시편 133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교독하십니다. 시편 133편. 아멘. 시편 133편 1절로 3절 같이 교독하십니다.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같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봉을 명하셨고 곧 영생이로다. 우리 형제간에 연합하고 죄송합니다. 형제간에 하나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미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지만 요한 1서 1장 3절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불어 누림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성도 간의 교제 이전에 이미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 있어야 성도 간의 교제가 원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형제라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죠.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주님은 이미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이 변화산 사건이고 바로 16장이 변화산 상에 이미 들어간 그 상태. 그리고 변화산의 그 사건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있는 이야기고 그 전에 마태복음 16장은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 마을에 있을 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주님은 그 변화산에 있는 곳으로 갔죠. 그 변화산이 어딜까요? 변화산이 어딜까요? 참, 여러 번 말씀드렸구먼. 그거 시편 131권하고 또 눈치껏 빨리빨리 하셔야죠. 참 답을 다 줬구먼. 눈치를 빨리 하지. 그걸 큰 걸 빨리 하셔야 돼요. 이 변화산이 바로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이 변화산입니다. 시편에 보시니까 이 헬몬이거든요. 헬몬. 이 헬몬은 여러분 아다시피 저 갈릴리 바다 저 북쪽에 이 백두산보다 약 70m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항상 흰 뚜껑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4철 계속 흰 눈이 쌓여있어 가지고 녹지를 않아요. 그 내부적으로 녹죠. 그러니까 계속 위에는 쌓여가지고 눈이 덮여있고 그 내부에는 서서히 눈이 이제 녹아 내립니다. 1년 내에 덮여있고 1년 내에 녹아 내리는 거죠. 그 물이 이제 흘러내려가지고 그것이 갈릴리 바다의 수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물은 헬몬산 나온 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7장 37, 36, 37 보니까 믿는 자가 받을 성령께서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간다 할 때 그 배에서 생수가 터진다. 영어로 pouring out. 그러니까 터져 나오는 걸 말해요. 이렇게 그냥 쫄쫄 나오는 거 아니고 pouring out. 그러니까 억수같이 넣듯이 그 부락하게 되겠잖아요. 이렇게 푹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물이 물을 바가지 보듯이 이렇게 확 솟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 그런 문제, 이 속에 압력이 강하니까 확 솟아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 밑에 그 한국판에 그런 물이 있대. 그 속에서 물이 확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헬몬산에 오는 그 샘물이 터지는 장면을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이미 셈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엘렘의 사면은 몇 개의 셈이 있습니까? 12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강에는 몇 개의 셈이 있습니까? 4개의 셈이 있습니까? 셈 강은 한 셈에서 발원하여 발달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 39 보니까 믿는 자가 받을 그 성령은 그 배에서 생수강이 터져 나오는데 그 생수강을 어디에 비유하느냐? 잠언서 20장 27절 보니까 잠언서 20장 27절 잠깐 보십시오. 아멘. 잠언서 20장 27절 찾으신 분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잠언서 20장 27절 시작. 아멘.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내 깊은 속이 innermost be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래 영이에요. 원래 영인데 우리 성경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적으로 영입니다. 영. 응?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하나님 빛은 우리 영에 있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하나님 등불이 영에 있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깊은 곳을 이렇게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쁜 곳은 내 영은 가장 기쁜 계신 성령이시고, 아멘. 성령을 모시고는 이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보시면 제사장이 할 일은 뭐냐? 성소에 들어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그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제사장은 그 등불이 7등불이 있을 때 그 등불에다가 이게 옛날에는 그 기름을 이렇게 부었잖아요. 기름 부어 심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 심지가 연결되니까 이 언제 여러분 그 등불이 희미해집니까? 심지가 타면 그래. 그러니까 심지를 계속 그걸 불똥이라 불똥을 계속 제거해 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매 순간 우리 속에 불똥이 쌓이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누룩이라 누룩이 불똥 역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룩을 계속 제거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 무교절이 뭐냐? 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말씀을 일주일 내에 먹어야 돼. 여러분 7일은 우리가 말하는 일주일이면 실은 이 삶 전체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출애굽 이후의 모든 삶이 할렐루야 무교병을 먹는 계속 삶이 되라고 주님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 13장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에 매는 그 경륜의 첫 번째 방에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제들 연합은 성령이 운행하신가 기름 부으시면 절대 연합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단마다 교리가 다 다릅니다. 교리는요 피터지게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주의와 알미니스는요 아마 영원토록 평생을 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칼빈과 알미니스가 합쳐지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교리를 초월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교리를 초월하여 말씀이 새로 열려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이 더 열려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4장을 잠깐 보십시오. 에베소 4장을 보니까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 내려갑니다.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 이 하나 되게 하나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시면 아버지와 말씀이 하나 되게 하신 그분도 성령이시고 말씀과 내가 하나 되게 한 것도 성령이시고 아멘. 우리 삶이 주님의 삶이 되는 것도 성령이시고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교회의 설립의
근본 원동력이요, 출발이요, 계속 인도하는 인도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주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동네가 이 헬몬산 바로 그 밑에 있어요. 헬몬산 밑에 있어요. 그래, 헬몬산 밑에는 가이사라 빌립보고 그 중간 주중에 높은 산이 우뚝 서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말씀드렸죠. 가이사 왕에 바치는 동네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왕 그 당시에 로마 황제죠. 황제에 바칠 만큼 좋은 동네면 얼마나 좋아야 됩니까? 황제에게 바칠, 그 당시에 황제가 전 세계 황제인데 황제에 바칠 만큼 멋있는 동네면 얼마나 멋있어야 그렇게 바치는 겁니까? 그 동네가 이 빌립보 동네 가이사 빌립보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해요. 근데 그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는 황제에 바치기 때문에 황제 이외에는 다른 왕이 있을 수가 없어. 안 그래 여러분? 황제가 최고잖아. 최고인데 헬몬산은 뭡니까? 헬몬산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그 헬몬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들을 보는 가운데 주님이 완전한 빛으로 변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확 덮으니까 갑자기 영광이 덮으니 그들이 그냥 그 영광 안에 엎드려지며 하신 그 음성을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그 순간을 어떻게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느냐?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보시니까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해서 헬몬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거룩한 산이다. 아멘. 거룩한 산이다. 여러분,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계신 곳을 거룩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실은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과 나아가는 자가 살아갈 삶의 법을 말하는 거지만 실제 그 핵심 주제는 거룩이에요. 거룩.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베드로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바울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산이고 다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은 헬몬산이고 헬몬산은 기름 부은 산이라고. 그러니까 이 거룩과 이 빛난 주님이 모신 것이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과 영광은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거룩과 영광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2절에 거룩하게 영이라고 그랬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 거룩 영광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거룩 장소요, 그것이 빛이요. 사도 바울 요한은 이를 보고 요한일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은 1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1장 7절 보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고 분명히 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나?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그분은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을 요구했고 거룩을 요구하여 그래서 그분을 만난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점점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해가십시오. 그러면 거룩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 순간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갑자기 임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시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거 왜 안 그런 것처럼 그래 보셔요? 아주 그분의 임재에 예민할수록 죄에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이거는 회개하라 말에 할 이유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내 영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래 매 순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내가 거룩하지 않은 순간 영이 그를 적시로 느끼고
회개의 영을 부어 회개가 만듭니다. 못 견디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요, 아무 느낌도 없고 말이죠. 내가 기름 없이 떨어져도 아무 느낌 없으면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성령 받은지를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고 영광을 사모하게 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거룩을 그냥 거룩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체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는 말 그대로 성도죠. 성도. 이 성도인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계시록 경륜에도 그런 말을 해놨지만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은 성민이죠. 홀리 피플 가지고 성스러운 백성이잖아. 그리고 암카도시네. 암카도시. 우리 좀 유식해집시다. 우리 좀 유식해야 여식에 좀 아는 척 보이잖아. 좀 유식해져야. 우리 조 선교사님은 영어 잘합니다. 영어 발음이 그냥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 같아. 발음이 그냥 굉장히 윤기가 나, 윤기. 영어도 들어보면 이 사람이요, 영어를 좀 했느냐를 보면 그 영어가 아주 윤기가 흘러야 돼. 그 말에 윤기가 있어요. 단어 사용도 윤기가 있어요. 우리 저 선생님의 영어 안에 발음이 윤기가 있어요. 뭐 엉뚱한 소리 죄송한데 이거 나 어디 갔지 갑자기. 성민. 이 성민은 암카도시야. 암은 백성 뜻이고 카도시는 거룩 뜻이니 거룩한 백성이 암카도시라 그래. 근데 동일한 말로 우리는 또 우리 신약에서는 성도라 그래. 영어로 세인트죠. 세인트인데 기본적으로 구분된 자, 구분되었다 그 말을 성도라 그래요. 그럼 뭐와 구분돼요? 죄와 구분되고 세상과 구분됐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성도를 히브리어는 코데시라 그러고요. 헬라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데시와 하기오스요. 요것도 알아나면 좀 유식해 보여. 자, 코데시 시작. 하기오스. 해나면 좀 유식해 보여. 그리고 이 코데시는 뭐의 합성어냐? 히브리어의 하시드와 카도시의 합성어인데, 하시드는 경건과 자비의 의미가 있고 카도시는 거룩과 성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성도를 어떻게 말하냐? 경건하고 자비롭고 구별되고 성스럽다 말을 그걸 보고 코데시라고 합니다. 동시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하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고스는 뭐냐? 하고스와 하그노스의 합성어예요. 이 하고스는 이 경외, 두렵다는 단어를 쓰고 하그노스는 순결되다, 신성하다, 공헌되어 있다 이것이 하그노스입니다. 그러니까 합성은 뭐냐? 경건과 뭐라고 거룩의 단어가 성도예요. 근데 여러분 경건, 그러니까 경외, 그냥 경외함과 거룩, 경외와 거룩은 원래 누구의 단어예요? 하나님 자신의 단어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를 뭐라고? 하기오스와 코데시를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가 되어 있어야 그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정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정인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기도한 제목이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게 이게 증인이잖아. 증인. 세상으로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 그 세상은 예수가 누구느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 땅에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철학을 만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다. 그를 나타낸 게 증거입니다. 그 세상은 다 예수를 보면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이라 하지만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이 많은 여진 하지만 그건 다 그들 이야기고 우리는 뭐를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걸 증거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하나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사. 우리 안에 거하게 하사. 그래 정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도 성민이 원어적 의미와 똑같이 그 원어적 의미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동일하게 서인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출발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we look like God like God. 우리는 하나님처럼 보인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보인다. 우리는 God like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God like다. 하나님과 닮았다. 하나님과 닮았다. 그때 그 감동이 너무 심각하다. 하나님 닮은 게 이러면 보통 일입니까? 물어봅시다. 하나님 닮은 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단언이가 서지만 실은요, 그 세계에 들어가서 느끼면요, 그냥 우리는 감당을 못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그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뭐 선자 중에 한 명, 예레미야니, 엘리야니, 뭐 침례 요한이니 선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막 하여튼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어떻게 알겠느냐? 그 순간에 하늘 아버지와 성령으로 그 하늘 아버지의 성령으로 순간 감동할 때 그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를 시되시오 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혈과 육입니까? 성령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으면 핍박이 대환란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제가 몇 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죄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느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너희가 아니라 너희의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베드로에게 변화산 그 말의 물음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염려하고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하면 합시다. 그때 말하는 것은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를 뭘 두려워하느냐? 성령과 동행하지 못함을 두려워해야 되는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뭐 베리칩이 어찌해가지고 두려움을 잔뜩 심어줍니다. 단일 정부가 어떠니? 그래서 경제 통합이 일어나고 정치 통합이 일어나고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그래서 혹시 그 성결가가 전전긍긍해서 뭐 어떻게 그럴 게 아니고 하면 합시다. 우리는 그를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습니다. 그를 두려울까 하느라 우리가 그를 뛰어넘어 하면 합시다. 뛰어넘어. 여러분 그들은 막 바벨탑을 샀겠죠. 정치를 한다고 막 그들이 막 바벨탑을 쌓아 올리겠죠. 막 계속 쌓아 올리면 바벨탑에 사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면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벨탑을 파쇄시키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 지금 통도고 임금 끌려가고 회당에 가서 회당에서 채찍 맞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뺀다 그러지, 혀를 뽑는다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 때문에. 아멘. 성령님 때문에. 그래 여러분 성령이 예민해야 되겠어요? 예민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내가 삶 가운데 어려울 때 매 순간 성령 엄청 들어야 돼요? 못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리 할까 저렇게 몰라가지고 세면에도 그분 감동도 못하고 밤도 못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고 말씀 받지 못하면 그때 되면 받는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매 순간 성령 인도함 훈련 받는 자가 성행하는 거죠.
무슨 수로 지금은 안 들리는데 그때 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분의 영에 예민하지 않냐면 절대로 위기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매 순간순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훈련되어 나가는 거죠. 내 육이 이만큼 발달되는데 하루아침에 육이 죽는다고요? 절대 하루아침에 육이 죽지 않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부인한다 그랬죠. 날마다 부인하여 그 예민에 대질하죠. 아멘 합시다. 날마다 육만 살아있는 사람은 무슨 의미가 없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날마다 육을 부인할 때 거룩의 행동을 좀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러서 그를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내 영이 그를 알아요. 내가 그 순간에 예민한 그분이 예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같이 막 헷갈리고 흔들고 굉장히 안 들려. 이미 뭐라고? 회개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문제가 이게 가렸다는 거거든. 죄가 가려짐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아멘 합시다. 그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내가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신다며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한 자니니 너희가 나사에 죄가 가르침으로 듣지 못하게 하고, 아멘 합시다. 안 들리잖아 지금. 안 들린 것은 내가 안 들리게 한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매 순간에 그분이 예민해지면요, 내가 회개하면 돌아보시도록 그분은 점점 예민해. 그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교육이 없으면 뭐 교회는 폼 잡고 있다가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증인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증인될 수 없습니다. 저도 죄악에 빠지면요, 아주 괴롭습니다. 지옥 같아, 지옥.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회복한다고 막 몸을 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버지 제가 회개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회개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회사 다닐 때요, 말씀드렸죠. 한 번은 제가 팀을 맡고 있는데 송년회 때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송년회 하잖아요. 근데 저도 팀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 안 갈 수가 없어. 가지고 이제 그 엔터테이너를 불러가지고 재밌게 하는 거죠. 가지고 뭐 마술도 하고 막 너무 웃고 그냥 되게 웃기더라고 그분이요. 엄청 웃겨. 가지고 배꼽 잡고 웃고 그냥 신나게 웃고, 시간 보니까 8시 그때 9시. 그래 9시 새벽 그 근무 처리해야 되겠으니까 빨리 가야 돼. 근데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거지. 근데 도대체 안 돼서 우리 직원이가 하니까 내가 목회자 하니까 빨리 가라고. 내가 뛰어 막 급하게 기어와서 딱 왔는데요, 대번 내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주님 적시로 회개하라. 근데 왜 회개하는지 몰랐어.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요, 그 마술 보고 웃었다고 회개하시라고 하라. 마술을 그게 같이 동참했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거 그 동참했다고. 우리 주님은 극도로 예민하십니다. 그럼 우리 영이 그분의 영이 예민할수록 우리는 거룩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내 영이 못 견디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합시다. 영이 극도로 예민해야 된다. 시작. 그런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강한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을 부으시는데요, 엄청나게 부으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영이 극도로 예민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계속 거룩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에요. 그게 예배의 삶. 그것이 예배의 삶에 계속되면 그게 레위기가 하는 일이잖아요. 레위기 요구가 그거 아니에요.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 아버지 만나고, 또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게 레위기의 전체 이 내용이니까 바로 그 이야기.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 이 뜻이야, 핵심은. 그런 자에게는 헬몬산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름 부음을 찔끔찔끔 주느냐, 시편 133편 계속 보십시오. 시편 133편 3절 계속 보십시오. 할렐루야. 시편 133편 3절 보니까
아멘. 2절 보니까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과 아론의 기름 부을 때 그 기름을 비교하잖아요. 비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론이 대지상으로의 직분을 행할 때 기름 부거든요. 할 때 그냥 이렇게 큰 깔때기로 확 부어버린다. 그러니까 전체를 부어가지고 줄줄 흘러가지고 수염리수 옷을 다 적시는 거죠. 그래 온몸 전체를 그냥 막 기름 덩어리 되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헬몬의 이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망가진 뒷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강한 기름 부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강한 기름 부음 가올 때 그 기름 부으심으로 내 잔이 넘칠 믿습니다. 시편 23편 보십시오. 시편 23편 보니까 시편 23편 5절 아멘. 시편 23편 5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은요, 기름 부으심,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 부여와 하늘 권세와 능력과 하늘,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으신 출발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름 부음 받은 무리들이죠. 그러면 찔끔중보다 똑같이 부은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요한복음 3장 34절 보니까 35절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고 디도서 3장 16절 보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한량의 기름을 부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름을 확 부어버렸어요. 우리에게 확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 교회는 예수께 임한 기름이 동일히 우리에게 와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그것도 안 놀라시네. 엄청 기름 와있다고. 근데 그 기름을 누리고 느끼고 누린 자가 얼마나 많아가는 개개별로 천장지 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때 마태복음 10장 18절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는 이 성령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시작한 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곳에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하는 것.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딴 것은 안 됩니다. 또 내 삶의 충만함도 하늘 부위를 누린 것도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 뭐냐? 그 기름 부으심이랑 우리가 왜 그 영성책 보면 뒤에 다 정리해놨죠. 보시면 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직분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체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어 아버지를 하시는 그런 직분의 행함과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는 모든 하늘 부유와 권세와 능력이 그 기름 부으심이라고 선포했어요.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께서 요한복음 20장 20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어 아멘 합시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내게 맡긴같이 나도 내 나라를 너에게 맡겨 했잖아. 그러니까 동일하게 주님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자신의 나라를 맡긴 같이 우리도 나라를 맡겼고 아멘 합시다. 동일한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고. 그게 기름 부으심이 동일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기름 부으심 임한 것을 늘 인식하고 그 예배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여러분 삶이 잔이 넘치도록 해놨습니다. 어떤 음부 권세가 아무리 앞에 있어도 그를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 앞에 있던 뭐가든 전혀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세계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통일 정부가 쓰인 거 단일 정부가 쓰인 것도 전혀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어떻게 행하든 그들의 이야기고 결국은 주님은 다 파시시고 저와 여러분을 우뚝 서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승리자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가는 길못에 우리가 오아시스 엘림의 열두 생과 70조 종려나무 둔 것은 이 종려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종려나무는 생명과 승리와 예배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승리하도록 되어 있고 셈은 하늘 부유를 계속 누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부유함과 승리가 보장된 것이 바로 엘림이고 엘림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고 부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 부유함이 계속 흘러가 세상을 적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멘합시다. 그 어떤 상황이 단일 정부가 됐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뭔가 승리하게 되어 있고 파시하게 되어 있고 다니엘서 2장 44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44절 보니까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졸립죠? 저는 안 졸린데 여러분 졸립죠? 다니엘서 2장 2장 할렐루야 2장 34, 35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르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당마당이 겨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래 이 뜨인 돌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느부갓네살 신상을 전부 다 박살낸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신상은 창세기 타락 이후부터 예수 오실 때까지 모든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국이 처음부터 주님 앞에 손을 무릎 꿇게 되시고 그것을 한마디로 여러분 교회 밴드 들어가 보시죠. 우리 성진사님 밴드 보셨어요? 밴드 좀 봐요. 밴드 좀 열심히 올리면 좀 보셔요. 그거를 뭐라냐? 계시록 17, 18장에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 바벨론은 주님이 마지막 파쇄시켜 이제 패배하겠습니다. 그게 7번째 대접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든 어떤 상황이든 이 나라가 어떻게든 주님이 선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자꾸 잊어먹고 그 자꾸 가족이 두려워지고 막 속속 상했는데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믿음 없는 소추였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어떻게 하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탑을 샀든 어떤 상황에 느부갓네살 신상이 나타나든 그와 상관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보니까 제가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해석합니다. 세상이 자꾸 단일 정권이 해가지고 교회를 압박하고 우리는 쪼가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 성경 뭘 말씀하시냐? 그게 아니라 아무리 바깥에 적그리스도가 커밍아웃해서 우리를 괴롭혀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힘이 넘쳐 하나님의 강한 기름과 능력이 더 넘쳐가지고 늦은 비의 사건 때문에 처럼 더 강한 기름을 부어 영광이 더 임하여 그를 능가하여 주의 나라가 더 크게 전파되도록 만듭니다. 그 나라가 전파되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물이 바다 터번같이 여호와를 인자한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데 그때 주님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성경을 받는 그 관점과 주님 말씀하고는 관점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유튜브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베리칩이라는 게 나와서 계속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교회는 항상 열두샘과 치수 종이나무가 있어 항상 하늘 부유와 승리가 보장됨을 믿으시고 우리는 그의 안에서 그의 주님 안에서 아멘 주님 그의 나라 주님의 법이 통치받는 그 나라 안에서 여러분 깊은 주의 임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맛본 자는요 다 해결되지만 그것이 해결 안 되면 모든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로부터 만족해야 그 사람은 세상을 승리합니다. 지혜가 임하고 지식이 임하고 청량이 임하는 하는 보시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 11장 2절 보십시오. 이사야 11장 2절 보니까 할렐루야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전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이게 예수님이 임할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동일한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임하실 때는 바로 이걸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완전한 영이 있고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락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 강림의 영, 이렇게 일곱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뭐였어요? 지식의 영이 있죠, 지혜의 영이 있죠, 총명의 영이 있죠, 모락의 영이 있죠,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죠. 이게 있으면 왜 세상을 정복하지 못합니까? 일곱 조석이 있으면 일곱 조석을 다 합하여 그게 예루살렘 성을 세웠는데,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여 나라를 세우게 됐는데 왜 우리가 쪼그라들고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선전하고 한 것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서서 주님 안에 깊이 가여 예배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우리 이미 정복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출발이요, 교회의 유지의 유일한 비밀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총명이 임하게 하시고, 모락이 임하게 하시고, 재능이 임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아는 지식을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경외하게 하신 성령으로 임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주님 지림 때는 온 성의 영광이 가득 차고 여호와의 지식에 충만하여 승리 모습으로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드렸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야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낙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